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이제 치어를 앞둔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함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며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이고 자랑이라는 것을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비교해 볼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과 이슬람 지역과 독재 정권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고 체포되고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는 저 북한 아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배가 부르고 얼마나 복에 겨웠는지를 깨달아 예배 모든 시간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어둠의 영을 비롯한 그의 세력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온갖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학문과 이론과 모든 것들이 정말 각종 언론과 미디어와 모든 이론과 논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할 때에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창조와 모든 것을 주관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널리 전파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벌써 저들과 타협하여 부패를 달리고 있는 세력들이 정말 점차 점차 확대 일로에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든 인류를 리셋을 하실 그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귀한 헌신과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의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 열매를 맺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벌써 올해 광복 80년 건국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이 주께서 만들고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이날 온전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부로부터 흔들고 외부에서 심사할 세력들이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심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혼란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독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들어지는 연보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벌써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많은 누림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과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끼리 화목하게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보다 못한 자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라는 그 의미로 준 것을 기억하며 더 나누고 베푸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맡을 때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의 소식입니다. 6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물론 1년 내내가 꼭 보는 다르긴 한데 특별히 6월 아직 우리가 기념을 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지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 신설 절대 반대하고 국립국어원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표준어로 바꾸는 변경 반대. 북한 정권 하루빨리 무너져서 2,500만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완전히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음. 이게 제가 국립국어원 앞에서 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성평등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르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 물론 지난주 수요일 날 집회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남자, 여자 커플만이 아니라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사람과 개, 사람과 인형, 뭐 등등, 이런 모든 형태의 가족들 결혼까지 허용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그 말을 아주 정부의 공식 기구로 쓰겠다는 이 시도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제가 그랬듯이 오늘이 제2연평해전 23주년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한창일 때 우리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 경비전 기습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 357 잠수를 복종에 침몰하고
여섯 명의 소중한 우리 국군장병들이 전사하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7절입니다. 좀 긴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음.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으로 마서 강의 14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새 7월 달이 되었죠. 이제 6월 마지막 주 내일이면 7월인데 7월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장마가 오래는지 비가 자주 오고 있는데 아, 이제 무덥고 습한 기간이 다가옵니다. 아무쪼록 잘 견디시고 아무 피해 없으시겠습니다 오늘 로마 상황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거듭난 성도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솔직한 고백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지체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데 반면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영과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옛 영이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7월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독백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함으로써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에서 끝난다면은 뭔가 아쉬움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의 내적 갈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은 맞지만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방법은 없는 것이라 여겨지는 의문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8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또 이단 중에서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 구원파. 이 구원파라는 것은 이거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전도하잖아요. 길거리에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방문해서 어? 뭐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하면 딱 걸리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근데 이제 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런 잘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감히 의인이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예,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옳다구나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럴 거예요. 어, 천국은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간다. 그러고 당신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헷갈리니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벼락에 말려들어서 글로 가는 거죠. 만약 그 질문을 받았다는 분이 이 이름부터 8장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은 결코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포한 이 8장 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송장이 없다. 즉, 의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 나사렛 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 즉시 구원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증을 믿고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의인된 것은 나의 잘남이나 명예 등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내가 언젠가 즉,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경험이 있다면, 또한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사실을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파의 미혹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현재 우리나라는 구원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원파는 무엇인가? 구원파는 크게 이 권신창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요한 계열이 있고 박옥수 계열이 있어요. 권신창 계열은 뭐 기독교 복음 진대라는 이름으로, 이요한 계열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다음에 박옥수 계열은 똑같이 대한예수교 침례회인데 주로 기독교 선교회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답니다. 이들은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깨달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음? 또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라는 거죠. 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 또한 저희들은 급진적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휴가도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고신자 계열은요, 어? 이전에 아마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라는 그 사편에 나오는 모대학 사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단체예요. 창시자는 고신찬이고 사위인 유병건이 네, 물려받았어요. 이 유병건 구원파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선주인 세모를 운영한 단체죠. 이 사건 이후에 이 유병건 씨는 순천의 한 밀밭에서 시인으로 발견되었어요. 그러나 이 교주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 권시장, 이 유흥 계열 이 구원파는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이호원 계열 구원파예요. 대한예술침대회. 그러니까 권신찬 씨로부터 목사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병헌이 교회 헌금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문제삼아 비판하면서 따로 분리 독립했다는 거예요. 주요 교리는 똑같아요. 그 서울에 서울중앙교회란 이름으로 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박옥수 계열인데요. 기쁘성교회라고 하죠. 가장 교세가 커요. 교회 국내에 300개 지부가 있어요. 각종 위장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 대학교에 IYF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을 하는데 가끔 뭐 전면 신문에 방송에 뭐 국제 성경 세미나 뭐 주일상 거듭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뿌리는 거 볼 수 있죠. 바로 거기 여기에요. 근데 이들 단체에 뭐냐면 주요 기를 그거예요. 주일상 거듭나의 비밀이 딴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 이 깨달음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 깨닫고 거듭나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시간을 알아야 된다. 당신은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침대박사 할 때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고, 그 깨달음은 믿음에서 오는 것으로 깨달음 자체가 믿음의 전부가 될 수 없는데, 저들은 이 구원에 관한 피동적 깨달음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근데 아마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 그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계속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주장하는 거죠. 회개는 돌이키다라는 말로써 세상에서 한 번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지역까지 다 사함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계속한다는 것은 사죄 확신이 없는 증거이므로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얘들은 주기도문도 안 해요. 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기도 따로 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믿음으로 보통 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죠. 네. 다음으로 이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후에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물어서 죄인이라고 대답하면 천국은 의인만 가는 곳이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니 지옥이 간다라고 하면서 어? 저들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해야만 뭐예요? 네. 그만하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화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또 이들은 정통교를 부정하죠. 그래서 정통교의 제도와 예배 형식, 또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축도 등을 무시하거나 부정한다는. 그래서 이제 믿음의 한 가지 기능인 깨달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들의 주장은 영지주의 사고에 틀림이 없고 구원의 핵심인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라는 어,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단계적 회개와 성경을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오류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파는 결국 1992년 예장 통합에서는 그다음에 2000년 이후에 어, 예장 합동, 뭐 기성, 기침, 고신 등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파 조심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개신교를 헷갈리게 하는 이 구원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진짜 이런 구원파의 결학에 속지 않으려면 그들 첫 질문인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당당하게 예, 저는 의인이죠. 라고 대답을 하면 저들은 당황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저들은 죄인입니다라고 대답할 경우에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저들은 당황하고 돌아가는 거야. 앞으로는 당당하게 의인입니다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파의 미혹과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눠. 자, 예수님 십자가 달아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에 강도 두 명이 함께 못 박혔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하심으로 그의 구원을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인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무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은혜죠. 그래서 가서 간혹 이런 엄청난 은혜가 하나님의 속죄에 간혹 인간적인 섭섭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배우는 국민들은 모르는데, 청, 1963년에 강원도 한 군부대, 어, 대대장 관저에 한 괴한이 침투해서 관저에 자고 있던 대대장 일가족을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은 고재봉이고 이 사고로 희생되신 분은 이득주 중령과 그 부인 김재영 여사 그리고 그의 어린 세 자녀입니다. 시대살인마 고재봉은 이 부대의 대대장 공관병이었어요. 근데 당시 너무나 가혹하게 부려먹고 갑질을 하는 바람에 앙심을 품고 이 대대장을 죽이러 갔었는데 공교롭게도 고재봉에게 갑질했던 대대장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고 그날 새로운 대대장이 관저에 와서 자고 있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재봉이 교도소에서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무려 2,000명의 죄소자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덕주 준령은 준령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죄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비록 한순간의 혈기로 일가족 다섯 명을 살해한 살인마지만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이게 책으로까지 나왔잖아요. 네. 전도자로 살았다. 그래서 그는 처형 마지막 날에 자기를 처형한 집행관에게 찬송가를 틀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고재범과 이숙주 증령 가족이 재회하면서 진심으로 화해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영화 바울에서 이미 대사도로서 모든 기독교인의 존경을 받고 있던 바울이 그가 사울 시절에 그로 인해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한 죄책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바울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죠?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영화 바울의 처형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환상을 봐요. 그 자기 사울 시절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환영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의 목이 잘려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시대 살인마들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세운 것은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업다운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한순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였다면 그 즉시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은 것이니 굳게 믿고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니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사단의 계략에 결코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며 더욱더 구원파 같은 이단의 유설에 속지 말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당당하게 이 믿음을 고백하며 의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오늘 네, 우리를 완전하게 의인으로 인정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찬송가 표현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표현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정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파와 같은 이단의 요소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안에 새로워져서 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 아마 복음성가예요.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찬양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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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고백하며 모든 이단들의 요술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